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하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매일같이 즐거운 일만 있을 순 없죠. 오늘 아마 베드로의 이 시점이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웁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하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그 전에 이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잘 담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섰습니다.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BC 이제 넓게는 50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했을 거다. 좀 좁게 보는 학자들은 BC 50년, AD 50년이죠. AD 50년에서 약 60년 사이에 봤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가운데에 상당한 아주 중요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식대로 따지면 어떤 자리일까요? 이 총회장과 같은 그런 자리였죠. 누구 하나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요. 그때 이제 이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 기록돼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성경에서 어느 부분은 각 복음서마다 더하고 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사건은 모든 성경의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됩니다.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고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이 베드로의 아주 추한 그리고 아주 그의 부족한 모습들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이런 실패의 자리에 쉽게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성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봅니다. 일찍이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이렇게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가 오늘 밤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내요. 우리 한번 1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14장 30절부터 31절 한번 보세요. 14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킨다. 그리고 주님이 죽을지언정 그 죽음의 자리에 나도 같이 간다. 절대 주님 못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다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야, 아니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베드로를 몰아붙입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기에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신자들도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놓치는 자리가 뭐냐면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걸고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 자리만 우리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뽑아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신앙의 근거점을 주님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 그 시작점이 누구냐?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예수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운명적인 자리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순간에 아마 매를 맞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엄청난 그 매질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어떤 시선도 이렇게 마주쳤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매 맞을 때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으니까 가끔 올라가서 예수님 매 맞는 장면을 보면서 그와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더욱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가 베드로에게 나오냐면은 대제사장의 여종이 나와요. 남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종, 그리고 여자, 그런 자가 베드로에게 지금 나와서 야, 너 저 예수의 제자가 맞지? 라고 얘기해요. 당황한 베드로는 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숨어서 불 쬐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또 얘기합니다. 너 저 예수의 제자 맞잖아. 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맞아. 갈릴리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투리가 너한테만, 너 저 예수와 다닐 때 내가 봤어, 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3번 부인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해 놓은 내용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의 근거, 베드로가 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갖고 있는 내 신앙의 근거를 뽑고 바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아마 가장 많이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걸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믿음. 우리는 교회에서 소위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런 책 위에 볼펜 하나 올려놓고 이거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켜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에요. 확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 우주와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고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시작하신 거죠.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듭니다. 아브라함이 왜 맨 처음부터 그의 성경에 그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고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등장하게 될까요? 믿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에게 자식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의 몸종 하갈로부터 바로 자기의 자식을 생산해냅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한계점이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 생리가 끊어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바로 내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51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을 보기 전에 아마 우리들 가운데 친절하게 이렇게 각주가 하나 붙었을 거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왜 왔죠? 그를 혼내려고. 다윗이 정신줄 놓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혼내키려고 지금 나단이 와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지적한 후입니다. 그의 잘못된 것을 알려준 거죠. 그때 다윗이 담아내는 시의 내용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가 고백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에게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여러분,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내가 뱃속에서부터 난 죄인이었구나.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가망성도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조차가 없는 존재구나. 나의 근본은 악하구나. 나는 정말로 죄악밖에 만들어낼 수 없겠구나. 다윗이 그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담아내는 것은 다 죄악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주님이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하면요, 주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제서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주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순전하다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내가 순전해진다라는 거죠. 법적인 용어가 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만 그 사람이 의롭고 순전한 거지, 자기 자신은 뱃속에서부터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담아냈던 신앙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바로 보면은 다 이거예요. 거기 다윗은 시편 51편 마지막에 이런 고백들을 담아냅니다. 16절을 볼까요?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어떤 제사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서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아내신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왜 상한 심령인가요?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딱 오면은, 난 죄인이구나. 나에게 근거가 없구나. 하나님만 의로우시구나. 그분만이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려낼 수 있구나. 그 지점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모든 여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도대체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 자신을 보면은, 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 늘 이렇게 선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이 나오고,
악한 행동들이 나오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물들어요. 있어요. 나와요. 자꾸만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근거가 없구나. 난 가망이 없구나. 뭐 이런 예를 제가 하나 뭐 들자면은 아마 2008년도일 거예요.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 올림픽을 했을 거예요.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아마 그 기독교 신호회 중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기독교 언론사에서 막 조명을 비췄던 사람이 그 김재범 선수예요. 김재범 선수, 유도. 이 베이징에 나가서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따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급성 간염으로 어지러움을 겪었지만 기도로 극복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은메달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훈련해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라고 주신 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호회들 모임 앞에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9월 21일 날, 그해 9월 21일 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나서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가는 이 잠실 쪽에 그 석촌호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낮에 본인의 이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거기서 걸렸어요. 무면허는 왜 무면허냐면은 작년에 무면허로 그 운전을 하다가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또 이 간증 집회를 본인이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불려가서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약 한 달 뒤에 그 대낮에 음주운전이 걸리고 무면허로 걸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여러분이 하냐면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잘한 것 같거든요. 내가 신앙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잘 믿어서 잘 된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다 얻어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실수투성이 오점투성이 보이냐는 거예요.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 김재범 선수고 우리들의 일상의 다반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망이 없구나. 자기 부인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셨구나. 이렇게 오점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그분이 구해주셨구나. 이 지점이 믿음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최근에 그 카톨릭에서 가장 숭배하고 있는 김수환 추기광하고 돌 김용옥 그 선생의 이렇게 종교 대담하던 내용을 제가 우연찮게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돌 김용옥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이렇게 편협하다. 좀 비슷했나요? 기독교가 이렇게 편협한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를 포함해서 왜 이 예수의 어떤 진리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왜 이렇게 편협하고 지들에게만 왜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저는 예수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참 실망시켰다. 이 카톨릭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의 도덕과 그들의 추구하는 윤리적인 방향을 통해서 그들도 다 나름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직접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방송에 다 매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우 선생이 역시 김수환 추기경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모든 종교든 대순진리회든 모든 종교에는 그 한 개인이 도덕과 윤리로 착하게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 신께서 구원해 주신다. 천부께서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죠.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착한 행동, 도덕과 윤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저 위에서 여러분들 보고 달리기 시합하라고 하죠. 야, 42.195km 나 있는 데까지가 그 정도 걸리니까 끝까지 착한 행동, 선한 행동,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나 있는 데까지 달려오는 사람만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오셔서 왜 바보처럼 십자가 지십니까? 왜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당할 거면서 왜 그걸 허락합니까? 수제자한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왜 그걸 용납하냐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도덕과 선,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만들어내는 그 자리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1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 1서 4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시작하신 거죠. 그 믿음을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인식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을 가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종종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도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다윗과 같이 정말로 이렇게 다른 여자를 이렇게 성폭행하면서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는 그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죄를 범해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울게 되는 거죠. 왜 우는 거죠? 나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나 진짜 주님 사랑하고 싶었는데, 나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나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심을 다해서 울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 보고 그 길 가라고 하세요. 그 길 보내세요. 왜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이 어떤 건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길을 베드로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셔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옛날에 자기 직업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번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상에다 대고 내가 저 예수를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오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왜 죽습니까? 내가 주님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봤을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안다라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때는요, 그 전에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는지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근거를 둡니다. 두 번째도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께서죠.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붙잡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안고 있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을 겁니까? 예수 믿어서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늘 불안할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의 식구들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처럼 여러분들도 불안할 거라고요. 그 방주 안에 배를 타고 가던 그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하늘에선 비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일평생 보지 못한 이 물결이 이 배를 흔들고 있고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깜깜무소식에 알 수는 없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뭔가가 와서 자꾸만 부딪히고 우리 인생도 노아의 방주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죠. 남편한테 시달리고 자녀한테 시달리고 이웃들한테 시달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정확하게 정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1년 뒤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우리가 헷갈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지점에 우리를 반드시 바르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지리도 못났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나 자신을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붙잡아서 사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내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다짐 속에서 여러분 믿고 나가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항해를 담대히 해나가는 복받고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